할렐루야.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편 18편을 우리가 분량이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일간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기도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표현, 그래서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익숙한 1절과 2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대전제처럼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징은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실제로 전장에 투입될 병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패이신 산성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날아오는 적군의 화살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고 최후의 넓은 곳,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만세를 부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아주 심한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잠시 피하여 숨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긴 시편 전체 중에서도 분량이 많기로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하는 1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의 표현은 뒤에 47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그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가득한 입술 위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그 단어가 나타나면 일반 명사에 해당하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인데요. 그렇게 발음을 바꾸어서 읽습니다. 드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것을 드바르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바꾸어서 읽는, 그렇게 읽기를 수천 년을 이제 거듭을 해와서 오늘날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발음으로 발음을 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또 야훼, 저호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언어 중에서 로드, 주님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로 바꾸어서 부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신앙인과 불신자들을 떠나서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말하는 바로 이 하나님,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탁월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때 허리띠가 느슨해져 있으면 제대로 행군을 할 수가 없겠죠. 또 그 길이 완전하지 못하면 길이 끊어져 있고 길이 좁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이러면 행군을 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나 행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띠를 든든하게 잡아당겨서 아주 편안하고 든든하게 매주셨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앞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다. 나는 중간에 멈출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 33절에 내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사슴은요 다리가 너무나 가늡니다. 그러나 몸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가볍고 날렵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내가 지금 기운이 충만해서 아주 내 발걸음이 가볍고 씩씩하다, 그런 것들을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18편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33절에는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다. 높은 곳은 당연히 전투의 상황 가운데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쉽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전투를 벌일 때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방패를 주셔서 적의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며 놋 화살을 잡아당기게 하신다. 놋으로 화살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놋으로 만들면 강력하기는 하겠지만 무거워서 제대로 전투 중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놋 화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하신다. 내 팔을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쏜 화살이 적들의 방패를 부서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드신다. 내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종을 당신께 기도하며 당신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저 마음으로 용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모든 체력과 기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공급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공동체를 섬기는데요. 그 일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장에 나갈 수 있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전투를 수행한다.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적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전투를 하다 보면요, 현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해도 최후의 순간에 하고, 그러나 고대인들은 조금만 기분이 좋아지면 또는 조금만 위험해지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감사하다고 하고, 전쟁에서 위태로워지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고대인들의 전쟁하는 어떤 습관인데, 다윗과 지금 이 기도자와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밀리는 사람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듣고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나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너는 도와줄 자가 없어. 넌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과 대적하여 싸우는 상대방이 이스라엘 백성인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대방 편이 아니고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 덕분에 내가 이겼다. 그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덕분에 42절에 내가 상대방을 진흙덩어리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3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이 기도자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동족들뿐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다윗이 잘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윗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물리적으로 전투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 전투의 의미로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분이 누구지? 근데 저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것은 내가 그를 이렇게 제압했기 때문에, 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고, 내가 끝내 이길 수 있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복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뒷부분에 4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저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본국을 떠나 먼 곳까지 나와 원정길에서 전투에 승리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랑하고 그렇게 오만한 말을 늘어놓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다 듣는 데서 선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50절에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 언약,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까지 사랑하시고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다윗의 등불 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계보는 몇 차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단이 되고 남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멸망을 당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입니다. 인자, 헤세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앞부분에는 35절에는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온유함. 주님께서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방금 마지막 구절에 있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전투 중인데 칼 갈아야 되고 상처 치료하고 작전 짜서 빨리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고, 그게 불필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응답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고 뭐 관련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전투의 상황에 있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쉬어야 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적들이 쏘는 불화살을 방패로 다 막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맞았다가는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은혜를 다 까먹고 불신자처럼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잘 견뎌내서 이기는 방법은 오늘 방금 읽은 시편의 여러 묵상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왕들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겠습니까? 매 순간 주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넓은 곳에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